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 말씀. 과거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웃을 품는 마을 목회였습니다. 이웃을 품는 마을 목회, 마을 속에서 마을과 함께 마을을 위해 또 마을을 이끌어가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마을이 교회이자 교인이고 목양지이자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기에 지역사회에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을 공동체와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장례가 나면 목사는 성도의 가정뿐 아니라 마을의 장례에도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 주민들은 성도가 별세하면 상례 때 함께하고 상여에서는 찬송가도 불러주었습니다.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부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장례에서 들으면서 이곳에 모인 분들, 이분들도 천국에서도 다 만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등록한 교회 마당을 돌고 장지로 갔습니다. 교회가 마을 공동체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교회이자 교회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 교회학교 행사인 문학의 밤이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서 함께 성경학교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참석했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노멀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선교 전략, 전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우리 마을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교회가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교회 공간이 사용될 수 있을까? 또한 교회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 치유법권 지대로서 개인 도덕과 금욕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세상은 완전히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이전 사회에서처럼 종교가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4차 혁명의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여 있고 정부는 종교와 철저히 구분되어졌습니다. 사회는 다원화되어졌습니다. 종교적 의미 부여나 주술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종교는 코로나 방역의 걸림돌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기독교는 사회의 반감, 더 나아가서는 혐오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졌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혐오도 무섭지만 교인들의 실망감과 그리고 이어지는 탈교의 현상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개신교 14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위상이 현재와 같이 추락한 적이 없었다는 위기감이 교계에 팽배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처럼 외면당하고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으로 빠져들게 된 것은 처음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모든 종교를 통틀어도 이러한 사회적 위기,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 한 종교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서로 이질적이고 낯선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신학과 실천을 역사적 유산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공적 삶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에서 결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단절과 고립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이질성과 다문화로 인해 불확실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두려움과 교회 보호의 욕망을 떨쳐내야 합니다. 내 교회 위주, 내 교회 성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등록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작은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큰 그림을 이제는 그려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모색하는 선교의 길을 이제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가운데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계가 드러낸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방역수칙 거부와 계속되는 사회 공공선거에 대치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실망이 크다는 것은 기대가 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앞에 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 기대가 어떻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광야 40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수확한 최상품의 농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정 500년, 사사기 350년, 여호수아 500년, 광야 40년, 언제나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형통하게 바꿔주시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나를 떠나느냐?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잘못했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두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징계하기도 했으나 헛수고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 칼로 죽이기를 사나운 사자가 삼김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는 징계의 시기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저수지란 것입니다. 저수지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던 물들은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근본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한 웅덩이를 팠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버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웅덩이들을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데 가서 무익한 복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만족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백성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방 신을 혼합시킨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조항, 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읽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읽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의 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가 배물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 마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저수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나일강 물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브라 대강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강대국, 제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상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누리는 풍요와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이 풍요를 누린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 행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곧 사라져버릴 세상 기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안락한 삶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과 돈의 힘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에서 안전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망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 웅덩이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또 마음의 통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의나 허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보호와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기본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인 지역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힘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이는 교회를 성공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마을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 실천의 수평적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인 수직적 신앙의 척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지역 사회 공동체와 멀어졌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따가운 눈총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 이방 민족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쌍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완악함과 패역함을 버리지 않을 때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나의 지도자들이여. 회개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을 말하기 전에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항중직자로 세워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항중직자로서 나의 일을 뒤로하고 먼저 교회에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내 일을, 내 가정보단 교회를 바라보셨습니까? 내 욕심만 앞세우진 않았습니까? 감투의 눈이 멀어 교회에서도 직분을 자랑하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의 흔적은 없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항종직자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대표 기도자가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건물의 장맛비로 인해서 빗물이 들어와서 본당과 목양실과 교육관이 엉망인데 누구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제는 고즈넉한 장소, 이제는 들짐승들만 오고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항중직자로 세워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종직이라는 자리는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것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리더로서 목숨을 걸고 교인들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고 방관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핑계 등 여러 가지 죄악들 조목조목 회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레위인들처럼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항존직 전문직으로 사역하지 않을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항종직자로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항종직자들이 세워지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의 산에 들인 공회원들처럼 가문의 영광으로 항종직자들을 세우는 엉터리 교회, 엉터리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성도야 라는 소리를 듣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죽으러 가는 자, 복음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사회에 너무나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앞에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였습니까? 그 기대가 어떠했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드러낸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방역수칙 거부, 계속되는 사회 공공선과의 대치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떠나는 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남아있는 이들이나 떠난 자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고한 믿음으로 위로로 삼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의 삶에 드러난 행실을 보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죽인 피가 묻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오히려 착취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낮아져야 되는데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큰 그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40여 년 동안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에 대한 3단계 경영평가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경영 원칙대로 이제 남유다 왕정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왕정을 거두고 500년 왕정을 모두 종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셨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장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며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전염병 상황에서 드러난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고칠 수 있는 잘못이며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만이 세상은 다시 교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새로운 답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받았던 가르침과 교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질적이고 낯선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신학과 실천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공적 삶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에서 결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절과 고립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이질성과 다문화로 인해 불확실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두려움과 교회 보호의 욕망을 떨쳐내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70년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징계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는 징계가 아닌 다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기본으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교육의 시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는 다시 미래를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이 잠시 멈춘 바로 지금, 어쩌면 흩어진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마을의 좋은 이웃이 될 기회입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면서 더 큰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역사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길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사역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우리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